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진리, 이 핵심이 뭐냐. 그래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핵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핵심이 잘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이 복을 받았는데 그 세상이 복 받았다는 게 무슨 복이냐? 땅이 복을 받는 겁니다. 땅. 땅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는 땅이 복을 받아서 그 나라의 과실들이 맛있다든지 뭐 지진이 잘 안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을 때는 땅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땅과 사람은 같은 성분이에요. 사람이 땅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제부터 땅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곳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있어서 아벨은 예배자의 상징이고 가인은 예배를 잘 못 드린 자의 상징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죄 없는 선교사의 피를 흘리거나 예배자의 피를 흘릴 때는 그 땅이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게 되어 있는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원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핏소리가 호소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내려가서 창세기 4장 11절에 제가 내려가서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12절에 보면은 그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 그래서 땅은 항상 농사가 잘 되고 그 밭을 갈아도 계속해서 옥토가 되는 그런 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은 그 예배자를 죽였기 때문에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보면요. 한 구절 더 옆에 한번 더 보면 하여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근데 우리가 우리가 핵심 진리를 알고 나면은 참 예수 믿는 게 그 바른 길을 가는 예수 믿는 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찾아드리는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갚되 3세대까지 이른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제가 만든 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핵심 진리인데 우리가 주중에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죄는 연대 책임의 원리에 의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졌다 그래서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 딴 사람이 속죄를 하게 되고 또 내가 고통받는 것도 꼭 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이나 내 식구 중에 누가 예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연대 책임은 나라의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뭐 SNS에 막 욕하는 글을 올리고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게 여러분들 막 화가 나실 일이 있으시지만은 좀 절제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한 나라로서 연대 책임의 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비록 뭐 경상도 살고 전라도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못되면 함께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연대 책임의 원리. 근데 연대 책임의 원리를 극복하고 이기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3세대까지 이어져 간다 그랬으니까 나는 뭐 예수를 좀 잘 믿는 편에 속해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은 두 가지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고
조상 제사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뭐 돌이나 뭐 부처라든지 뭐 이런 것에 예배한 죄하고, 또 조상 제사는 이미 죽어서 그 사람은 뭐 지옥에 갔거나 뭐 천국에 갔거나 없는데 저라는 것은 조상이 살아있다면, 조상이 살아서 귀신으로 돌아다닌다면 조상 제사해도 괜찮죠.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데 사진을 보고 이렇게 제사한 것은 우상 숭배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업도 뭐 계속 안 되고 뭐 애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상쇄 법칙에 의하면 뭐냐면 이 사순절의 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 나와야 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와야 되는. 내가 만약에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이 대대로 몇 대째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인데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낳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 집에 가서 예배자가 되어지고 성가대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2부 성가대 빨리 등록을 해야 돼. 다음 주에는 성가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휘자님이 오디션을 보긴 볼 겁니다. 뭐 개나 고댕이나 음치나 뭐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좀 오디션 좀 봐야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 얘기예요. 땅 얘기예요. 땅 얘기. 그리고 전부 그런 얘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진리 중에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없애는 이유에 대해 성경에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를 경배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긴 그 나라에 대한 대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에 머물다가 그 나라에 진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게 돼요.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은 그 땅의 주인은 팔레스틴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주인도 아닌데 자기 나라 땅에 와가지고 걔네들 다 내쫓고 남아있는 애들 갖다 아주 핍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공무원 자리에 안 주고요, 절대 가스나 이런 기관 산업, 무기 산업이나 이런 산업 안 주고 그냥 자기네들이 뭐 상인이 돼가지고 먹고 살든 뭐 장사를 해서 먹고 살든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 팔레스틴 사람을 핍박하죠. 아니 객이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갖다가 왜 그러냐 하니까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왜 내가 잘 안 되고 있지? 왜 땅 문제지? 그럴 때는 그저 예수 열심히 믿고 성가대 칸타 다 참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광고인지 설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내 이 땅에 자꾸 엉겅퀴를 내지? 여러분 이 소리가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귀에 들어오셔야 돼요. 진짜라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얘기하는데 귀가 막혀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상의 3, 4대 저주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3, 4대가 지나가야 되겠지. 내 다음에 내 증손자 시대 가가지고는 걔가 뭐 훌륭한 믿음의 신자가 나올 수 있겠지, 그날은. 그런데 그날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가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뭐 불교 믿는 집안이고 조상제사 하는 집안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으면 빨리 내 자식 중에서 상쇄 법칙에 해당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녀를 하나 키우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운 사람이 그 자녀의 덕 때문에 3, 4대 내려서 벌을 주겠다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의 이 원리는 3, 4대까지 그 저주를 주겠다는 그 원리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화요일 날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그 페이퍼 보면 여러 구절에 계속해서 다른 구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 화목을 해야 돼. 땅과 화목을 해야 되는데 땅 주인이 예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주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근데 이 땅은 어떻게 되냐? 영기군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영기군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예수 피가 흐르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상에 존재하지, 바벨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 완전히 이름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싹 쓸어가 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왜?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 주중에 배울 때 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를 놔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창세기 6장 11절 내려가 볼게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 땅이 부패했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6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 말하는 부패, 옛날 성경에 말하는 폐괴했다. 이제 부패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패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세상의 죄를 마음껏 짓는 거죠. 우리들의 육체는 죄 짓도록 쾌감을 느끼고 소유하면 좋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들의 육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의 눈동자를 돌리도록, 그리고 숨쉬게 기도의 호흡, 매일같이 기도하는 호흡을 주시고 먹는 훈련을 주시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우리들을 만들어준 것이지, 이 먹는 것 가지고 막 나쁜 것 다 주워 먹고, 그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주워 먹는다 그래야 돼. 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죄를 지면은 내 육체가 땅하고 성분이 같거든요. 내 육체가 죄를 지면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내 육체를 잘 보양을 해야 돼.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육체로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영감이 들어올지어다. 6장 12절에 땅이 부패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 쓸어버리시고, 또 창세기 8장에 노아 시대 때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 땅에 이사 왔잖아요. 이 땅에 이사 와서 우리가 가정의 집을 이렇게 세우고, 또 내가 속한 직장, 뭐 청사든 이런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복은 뭐냐 하면 그 땅이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고자 하실 때 그 저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된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항상 성경에 보이십시오. 예.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에 의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산 밑에 있는 자들이 금송아지에게 절을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저주를 막을 자 누구냐, 내 앞에 나와봐 했더니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레위 지파 형제들이 모세 앞에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 지파, 그래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금송아지 숭배한 자들 다 죽여버려. 모세가 너무 무시합니다. 저 무섭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그때 레위 지파가 다니면서 죽였는데 그때 정확히 죽은 숫자를 세 보니까 3,000명이 죽었다. 3,000명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멀쩡한 사람의 피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아론 제사장은 모세 형은 안 죽이고, 아론 형은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안 죽이고, 똑같은 죄를 줘도 넌 제사장이니까 봐줄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는 건요, 다른 사람보다 뭐 더 훌륭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아론을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죄 없는 사람들 3,000명의 피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됐다, 내가 여기까지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다 살아서 또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간음하고 있는 그 사람 누가 죽일 것이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창으로 꿰뚫어 죽이니까 그 땅에
저주가 사라져. 항상 그런 원리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통독 하시는 분 보세요. 땅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상수의 법칙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자기가 피를 흘려서 이 저주를 막아내게 하시고 그 혜택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 이 땅에 복을 받고 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서 선교하시니까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전쟁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으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하게 되니까 이제는 감히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넘볼 수 없게 만들고. 할렐루야. 야, 핵심지리. 나는 어렸을 때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안 오르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핵심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이게 핵심이구나. 내가 요걸 몰랐구나. 뭐 그렇다고 공부 잘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게 핵심이구나.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일날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 1, 2, 3부 해가지고 주일날 제 설교를 4번, 5번 들으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뭐 최소한 3번. 아니면 일부 예배로 따지면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면 핵심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게 핵심이 땅의 원리, 피의 원리, 상쇄의 법칙, 상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상쇄의 원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죄 짓는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나올 때 원리가 뭐냐면 21장에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 피를 그래 우수목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문 인방은 여러분 목수들이 쓰는 말인데 이 윗부분이고요. 좌우 설주 이렇게 좌우 기둥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방에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리고 그 원리대로 했더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박은 문설주에 피 뿌린 그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가지 않고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자가 죽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원리를 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핵심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땅을 섬기면 안 되고, 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의 복을 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땅에게 제사하거나 의인의 피를 땅에 묻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가나안을 여리고를 정복할 때 원리가 뭐냐면 매일 새벽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렇게 그러면 총 13바퀴 도는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럴 때는요, 그 땅을 밟는 원리가 있어요. 땅을 밟는 원리 잠깐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네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땅을 밟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밟는 원리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그 땅을 밟으면 그 가정이 복이 없었는데 그 어떤 사위가, 잘 믿는 사위가 그 집에 장가를 가서 그 집을 밟으니까 복을 받고, 어떤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다 예배자가 되니까 복을 받고, 기도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땅을 밟아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게 그 의인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 땅을 계속 밟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전 땅을 밟아주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 종과 행으로 다닐 때 네가 밟을 수 있는 땅은 너에게 다 주리라.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여호수아 밟는 원리. 밟는 원리가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밟는 원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4절. 그래서 내가 모든 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금강, 요르단 강강 쪽에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냥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으로 밟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저희들이 밟아서 탈환하는 장면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리.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집에 신방 좀 와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신방 대원이 몇 사람 가가지고 그 땅을 밟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밟잖아. 밟으면서 이 집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참 힘든 일이지만 어느 때는 뭐 몇 번의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집의 조상들이 시집을 갔더니 그 집의 시아버지가 대대로 심하게 바람을 피는 그런 집안이니까 그 집이 막 부패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계속 어디다 투자하면 안 되고 막 계속 어려운 거라.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여기 한 일주일만 예배합시다. 일주일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또 그 죄를 다 뽑아주시고, 이게 밟는 원리구나. 밟는 원리. 오늘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 이 나타나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게 땅의 얘기고 그리고 사람의 얘기인데, 이 여인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주셨는데, 피의 은혜를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이다. 피를, 그 받은 은혜를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쏟아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살면 그 피의 능력으로 상세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사람이 예배자를 안 드리더라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또 예배 못 나오시면 집에서 큐티라도 하시고, 또 멀리 출장 가거나 또 주중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너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럼 자기 있는 현장에서 출장 가 있는 곳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고 그 피를 받았는데 피해. 그래서 12해나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알아서 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의사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신 것이지, 의사가 우리들 아프게 하려고 온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존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나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착각을 해요. 대단한 착각.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고 내 땅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떤 착각이 오냐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사람이 나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빨리 피해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이 자꾸 허비되어져.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어서 26절에 보면 더 자기의 병이 더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피의 권세,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믿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의 피의 권세를 누리는 이 역사가 오늘 나타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은 28절에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근데 이런 그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계속 예수의 피를 저장하고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출이 되어지고 그 피가 계속 소비를 할 때는 어떤 경우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그 피가 유출되는 병이 있다고 할 때는 12년 동안 이 여인 근처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부정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피가 유출이 되는 그때는 뭐냐 하면요, 내 옆 사람에게 너무 폐를 끼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든지, 저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든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핍박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하여튼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죄, 피 유출죄를 빨리 이 예수의 피로 상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이 오늘 들어갈지어다.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만지는 순간에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3부에 가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논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믿음이 뭐냐? 이 원리를 아는 믿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이 죄와 악을 우리들이 이번에 내쫓기를 원합니다. 계속 예배하고 계속 신방받고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쇄 원리에서 내 모든 아픔과 저주를 가져가는 원리가 있어요. 이번 우리 주중에도 계속 밤늦게 그날 어느 날은 새벽 2시까지 막 사역하고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면, 기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실 때 내가 아픈 부분이 상쇄될 때는 저 사람에게 빨려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나에게 가서 목사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자기 목이 막 이렇게 쪼여오는데 저분 어때요? 그래서 내가 저분 요즘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도 문제로 수술 받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그걸 몰라. 알았어요. 가서 기도해 줄게요.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상쇄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 사실은요,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 여인은 자기 혼자 스스로 12해 동안 이 앓던 병을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밖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이 여인은 지난날 나를 통해서 피해를 줬던 자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12년 동안 나 때문에 전염이 되어지고, 나 때문에 예배를 전염된다면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죄를 짓고, 나 때문에 실패하고, 나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간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이런 어려움을 남에게 주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깨끗해졌구나. 이 간증,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 이제 오늘부터는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더 이상 아픈 자가 아니야. 네가 예수의 피를 만나니까 이제는 너는 새로운 나의 자녀,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